해당 서역기 중인도 4개국 사냥꾼은 태자의 옷을 받은 뒤에 다시 하늘의 몸으로 되돌아가 옷을 가지고 허공을 타고 사라졌다. 태자가 옷을 바꾼 곳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무왕이 세운 것이다. 이곳은 태자가 머리카락을 자른 곳이다. 태자는 천탁과에게 칼을 받아들고서 스스로 그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이때 제석천이 그 머리카락을 받아들고 천궁으로 올라가서 공양을 올렸다. 이때 정거천자는 이발사로 모습을 바꿔 나타나 잘 드는 칼을 들고 서서히 걸어가서 태자의 앞에 이르렀다. 그러자 태자가 말하였다. 머리를 삭발해 줄 수 있겠소. 부디 나를 위하여 깨끗하게 잘라주시오. 이발사로 변한 정거천자가 명을 받들고 마침내 머리를 깎게 되었다. 성을 나와서 출가한 때는 분명하지 않다. 어떤 곳에서는 보살의 나이가 19세 때의 일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29세 때의 일이라고 한다. 폐사거월 후반 8일에 성을 나와서 출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나라의 3월 8일에 해당한다. 어떤 곳에서는 폐사거월 후반 15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3월 15일에 해당한다. 태자가 머리를 깎은 솔도파의 동남쪽에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곳에서 180 내지 190리 가다 보면 니고로타림에 이른다. 이곳에 솔도파가 하나 있는데 높이는 30여 척에 달한다. 옛날 열애께서 인멸하신 뒤 사리가 이미 다 분배되어 모든 바라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열척반나 땅에서 타고 남은 재와 숯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이러한 신령스러운 솔도파를 세우고 공양을 올렸다. 이후에 기적이 잇따라 일어났으며 병든 사람이 기도하면 대부분 쾌유되었다. 재와 숯이 담긴 솔도파 옆에 옛 가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옛 가람의 좌우에는 수백 개의 솔도파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무왕이 세운 것이다. 기단은 비록 허물어졌지만 높이는 100척에 달한다. 이곳에서 동북쪽에 있는 큰 숲속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길도 위험하다. 야생소나 코끼리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냥꾼을 위협하며 지나가는 행렬을 기다렸다가 이들을 해치는데 그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이 숲을 벗어나면 구시나게라국에 이른다. 4. 구시나게라국. 구시나게라국은 성곽이 기울고 허물어졌으며 마을도 인적이 드물다. 벽돌로 만들어진 옛 성터의 둘레는 10여 리에 달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도 거의 없고 거리들은 황량하다. 성 안의 동북쪽 귀퉁이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준타의 옛집이다. 집안에는 우물이 있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하여 뚫은 것이다. 세월이 비록 흘렀지만 물은 여전히 맑고 감미롭다. 성이 서북쪽으로 3-4리를 가다가 아시다벌자를 건너면 서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라나무 숲에 이른다. 사라나무는 떡갈나무와 비슷한데 껍질이 청백색이다. 잎에는 광택이 아주 많이 흐르는데 네 그루의 나무가 높이 자라 있다. 이곳은 열애께서 정멸에 드신 곳이다. 그 벽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정사 아래에는 열애의 열반상이 만들어져 있다. 열애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셨다. 곁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기단은 비록 기울고 허물어졌지만 높이는 여전히 200여 척에 달한다. 앞에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열애께서 정멸하신 일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비록 문장들이 있기는 하여도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앞선 여러 기록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 80년이 지난 해 폐사거월 후반 15일에 반열반에 드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나라의 3월 15일에 해당한다. 설일체 유부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랄적가월 후반 8일에 반열반에 드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나라의 9월 8일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래 여러 부파들은 각각 다른 견해를 내었는데 어떤 부파는 1200여 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부파는 1300여 년이라고 말하며 어떤 부파는 1500여 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부파는 900년이 지나고 아직 1000년이 채 되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정사의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여러께서 보살행을 닦으실 때 꿩무리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화재에서 구해준 곳이다. 옛날 이 지역에 아주 무성한 숲이 있었다.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이 숲에 깃들어 둥지를 틀고 굴을 파고서 살고 있었는데 돌연히 거센 바람이 사방에서 일어나더니 맹렬한 불길이 바람에 실려 숲에 붙었다. 그때 꿩 한 마리가 그들이 불에 탄 것을 불쌍히 여겨 맑은 물을 몸에 적셔서 허공을 날아와 그 물을 뿌려댔다. 이때 제석천이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어리석게 헛된 날개짓을 하느냐? 큰 불이 일어나 이멸을 태우고 있는데 너의 그 작은 몸으로 그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꿩이 물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제석천이다. 제석천이시라면 커다란 복덕의 힘이 있어서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니 중생들을 재난에서 구해내는 일은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질없다고 비난하시기만 하니 그런 허물이 대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지금 거센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 쓸데없는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부지런히 날아서 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제석천이 마침내 물을 떠서 그 숲에 뿌리니 불이 꺼지고 연기도 사라져 중생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지금에도 이것을 일컬어 구하솔도파라고 부른다. 꿩이 불을 끈 곳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여러께서 보살행을 닦으실 때 사슴이 되어서 중생들의 목숨을 구한 곳이다. 아주 오랜 옛날 이곳에 큰 숲이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숲에 큰 불이 일어나서 온갖 새들과 짐승들은 곤경에 처하였다. 앞에는 급류가 흐르고 뒤에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불을 피해 몰려온 그들은 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을 운명에 놓였다. 이때 그 사슴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몸을 강물에 가로눕혀서 다리가 되어주었다. 사슴의 껍질은 찢어지고 뼈가 부러졌지만 스스로 물에 빠지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저는 토끼가 강둑에 이르자 피로함과 고통을 무릅쓰고 그를 건네주었다. 그러자 근력이 완전히 다하여 물에 빠져 숨을 거두게 되었으니 천신들이 그 유해를 거두어서 솔도파를 세웠다. 사슴이 물에 빠지게 된 짐승들을 건져준 곳에서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소발타라가 정멸에 든 곳이다. 선녀는 본래 바라문이었다. 그의 나이는 120세였는데 나이가 많고 지혜로웠다. 부처님께서 정멸에 드신다는 소문을 듣고 쌍수 사이로 나아가서 아난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장차 열반에 드신다고 하는데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니 부디 세존께 질문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난이 말하였다. 불세존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 하니 부디 어지럽게 하지 말아주시오. 그러자 선현이 말하였다. 나는 부처님을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듣기란 더욱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내게는 커다란 의문이 있는데 장차 그 대답을 정할 곳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마침내 선현은 부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모든 대중들은 스스로를 스승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각자 다른 법을 지니고 있으면서 가르침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단법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깊이 궁구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널리 그를 위하여 설하시자 선현은 이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속에 깨끗한 믿음과 이해가 생겼다. 그리하여 법 속에 들어가서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다. 여르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할 수 있겠는가? 외도의학으로서 범행을 닦으려는 자는 마땅히 4년 동안 그 행과 성품을 관찰하여야 하지만 그 위의가 적정하고 그 언사가 성실하다면 곧 나의 법 속에서 청정한 범행을 닦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행에 달려있을 뿐이니 무엇이 그리 어렵다 하겠는가? 선현이 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중생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제하심에 사사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4년간 학업을 닦고 삼업을 잘 길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앞서 이미 사람의 행에 있다고 설하였다. 이에 선현은 출가하여 곧 구족계를 받았으며 부지런히 수행하여
심신을 닦으며 용맹정진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법에 대하여 의심이 없어졌으며 스스로의 몸으로 증오를 이루었으니 그날 밤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라한거를 증득하여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서게 되었다. 그는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승가 대중 사이에 있다가 화기정에 들었으며 여러 가지 신통을 나타낸 뒤에 부처님보다 먼저 정멸에 들었다. 이에 그가 열애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으며 먼저 멸도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옛날에 다리를 절었던 그 토끼였던 것이다. 선현이 정멸한 곳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집금강이 넘어진 곳이다. 대비세존께서 근기에 따라서 그들을 이롭게 해주시고 교화의 공덕을 모두 마치신 뒤에 정멸의 안락에 드시고자 쌍수 사이에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시고 누우셨다. 이때 집금강신과 밀정역사가 부처님의 멸도를 보고 비탄에 젖어 이렇게 울부짖었다. 여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대열반에 드셨도다. 이제 우리는 귀할 곳이 없어졌고 보호받을 곳이 없어졌다. 독화살이 깊게 박히고 근심의 불길이 맹렬하게 솟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금강절을 내던지고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다. 한참이 지나 일어나서는 또다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서로 말하였다. 생사의 넓은 바다를 이제 누가 노를 저어 건넬 것이며 무명의 길고 긴 밤에 누가 등불이 되어주겠는가. 금강신이 쓰러진 곳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열애께서 정멸에 드신 지 7일 동안 공양을 올리던 곳이다. 열애께서 정멸에 드시려 할 때에 광명이 두루 비치고 인간과 천신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시름에 잠기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들은 함께 이렇게 말하였다. 대각세존께서 이제 정멸에 드시려 하신다. 중생들의 복이 다하였고 세간이 의지처가 없어지게 되었다. 열애께서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사자상에 누우신 뒤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가 끝끝내 정멸에 들었다고 말하지 말라. 법신은 상주하니 모든 변하고 바뀌는 것에서 벗어났느니라. 마땅히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어서 빨리 해탈을 구하라. 모든 빌추들이 슬픔에 겨워 흐느껴 울며 비탄에 잠겼다. 이때 아니울타가 빌추들에게 말하였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슬퍼하지 마시오. 천신들이 비난하겠소. 이때 말라의 사람들이 공양을 마친 뒤에 금관을 들고 열척반나의 장소까지 가고자 하였다. 이때 아니울타가 말하였다. 잠시 멈추시오. 천신들이 7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싶어하오. 이에 하늘의 대중들이 미묘한 하늘의 꽃을 가지고 허공에서 논일면서 성덕을 찬양하며 각자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공양을 올렸다. 관이 멈춘 곳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마하마야 부인이 부처님의 인멸에 곡을 한 곳이다. 열애께서 정멸에 드시고서 입관의 절차가 모두 끝나자 아니울타가 천궁으로 올라가 마야 부인에게 알렸다. 대성이시며 법의 왕이신 세존께서 이제 정멸에 드셨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비탄에 잠기다 못해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여러 하늘의 대중들과 함께 쌍수 사이로 나아가서 승과 지발과 석장을 보았다. 마야 부인은 이런 유품들을 보더니 슬피 통곡하다가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깨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과 하늘의 복이 다하였고 세간의 눈이 사라졌구나. 이제 이런 물건들은 쓸모가 없으니 주인이 없구나. 이때 열애의 성스러운 힘으로 금관이 저절로 열리더니 광명이 비치는 가운데 열애께서 합장하고 앉아 계셨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로하시기 위해 먼 곳에서 내려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 행의 법이 원래 그러하나니 부디 그토록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아난이 애통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훗날 세간에서 저에게 물으면 저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답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부처님께서 이미 열반에 드셨으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천궁에서 내려와 쌍수 사이에 이르시니 열애께서 모든 불효한 중생들을 위하여 금관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설법하셨다고 하라. 성이 북쪽으로 강을 건너 300여 걸음을 걷다 보면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열애의 몸을 불사른 곳이다. 그 땅은 지금도 짙은 누런색이며 땅에는 재와 숯이 섞여 있다. 만일 지극한 정성으로
이곳에 찾아와 간절히 구하여 청한다면 혹 사리를 얻을 수도 있다. 여래께서 정멸하시자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은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칠보로 관을 만들고 1000개의 무직으로 그 몸을 감싼 뒤에 향과 꽃을 준비하고 깃발과 일산을 세우고는 말라족 사람들이 가마를 받들고 발인하여 앞뒤로 부처님의 유해를 모셨다. 그리하여 북쪽으로 가서 금하를 건너 향유를 가득 부은 뒤에 많은 향목을 쌓고 다비하였다. 그러나 2개의 헝겊은 타지 않았으니 하나는 부처님 몸에 직접 닿아있는 속옷이었고 또 하나는 가장 겉에 두른 헝겊이었다. 모든 중생들이 사리를 나누어 가져갔지만 오직 머리카락과 손톱만이 그대로 남아있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 몸을 불사른 곳 옆에 솔도파가 하나 있는데 열애께서 대가석파를 위하여 2발을 보여주신 곳이다. 열애의 금관 아래로 이미 향목들이 쌓여졌고 그곳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지만 붙지 않았다. 대중들은 이 일을 보고 모두 놀랐다. 그러자 아니울타가 말하였다. 가석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대가석파는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림에서부터 구시성에 도착하여 아난에게 물었다. 세존의 유해를 볼 수 있겠소? 아난이 말하였다. 1000겹의 헝겊으로 세존을 감싸 이중관에 안치하였습니다. 쌓은 향목에 이제 막 불을 붙이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관 속에서 2발을 내밀었다. 그런데 가섭은 부처님의 윤상 위가 뭔가 다른 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아난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에 이런 일이 생겼소? 아난이 답하였다. 부처님께서 막 열반에 드셨을 때 인간과 천신들이 모두 비통에 잠겼습니다. 그 대중들이 쏟은 눈물들이 여기에 떨어져서 이렇게 변색되었습니다. 가섭하는 예를 올리고 관 주위를 돌면서 부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자 향목에 저절로 큰 불이 붙더니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리하여 열애께서는 정멸에 드신 뒤에 3번 관에서 나오셨다. 첫 번째는 팔을 내밀어 아난에게 길이 깨끗이 치워졌는지 물으셨고 2번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으며 마지막으로는 2발을 내밀어 대가석파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발을 내보이신 곳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이곳은 8명의 왕이 사리를 나눈 곳이다. 앞에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이러한 일이 새겨져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다비가 끝나자 8나라의 왕들이 사병을 데리고 와서 직성 바라문을 보내어서 구시성의 역사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인간들을 인도하시던 스승께서 이 나라에서 정멸에 드셨으므로 우리는 사리를 나누어 가지려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말하였다. 열애께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세간의 지혜로운 스승께서 인멸하시니 중생들은 어진 아버지를 잃은 셈입니다. 열애의 사리는 우리들이 마땅히 공양 올리겠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노고도 헛되게 그들은 사리를 얻을 수 없었다. 왕들은 정중한 자신들의 청이 거절당하자 다시 말하였다. 이를 갖추어 청하여도 따라주질 않는구나. 우리의 군대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러자 직성바라문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였다. 삼가십시오. 대비세존께서는 아주 오랜 세월을 인욕으로서 복선을 닦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일들을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사리를 똑같이 8등분으로 나누어서 각자 공양을 올릴 수 있다면 군사를 일으킬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러 역사들은 이 말대로 즉시 8등분으로 똑같이 나누려고 하였다. 제사기 왕들에게 말하였다. 하늘에게도 마땅히 몫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믿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아나파답다 용왕, 물린 용왕, 의나발달라 용왕도 다시 이렇게 청하였다. 우리들의 몫까지 그들에게 주지 마셔. 만일 힘으로 상대한다면 대중들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오. 직성바라문이 말하였다. 싸움을 일으켜서는 안 되오. 마땅히 함께 이것을 나누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3등분하여서 하나는 천신들의 몫, 또 하나는 용이 무리들의 몫,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8나라가 또 다시 나누어 가졌다. 하늘과 용과 인간들의 왕은 사리를 나누어 가지면서
모두들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사리를 나눈 솔도파에서 서남쪽으로 200여 리를 가다 보면 커다란 마을에 이르게 된다. 이 마을에 바라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도가였고 거부였으며 다른 이들보다 걸출하게 뛰어난 자였다. 그는 오명을 배우고 궁구하였으며 삼보를 경배하였다. 그의 집 옆에 있다 승방을 세웠으며 여러 물품들을 모두 베풀어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만일 어떤 승가 대중이 길을 오가는 모습을 보면 은근하게 그들에게 청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렸고 하루나 이래 동안 머물게 하였다. 그 후 설상과 왕이 불법을 회멸하니 승가 대중들은 제자들을 더 이상 배출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 바라문은 언제나 은근하고 측은한 마음을 품은 채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행하던 동안에 사문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 사문은 머리와 눈썹이 눈처럼 흰 노인이었는데 석장을 짚고서 다가오고 있었다. 바라문은 얼른 달려나가 그를 맞아들여 어디에서 오는 길인지를 묻고 승방에 들기를 청하고서 온갖 공양을 갖추었다. 그는 아침이 되자 깨끗한 우유를 끓여서 죽을 만들어 사문에게 올렸다. 사문은 죽을 받아들고서 겨우 한 모금을 먹을 뿐. 이내 바루를 내려놓더니 길게 탄식하였다. 바라문은 사문이 죽을 먹기를 옆에서 기다리다가 물었다. 대덕께서 자비를 들이우셔서 인연에 따라서 고맙게도 이곳으로 와주셨습니다만 저녁에 편안하지 못하셨습니까? 죽이 맛이 없으십니까? 사문이 가여운 듯 말하였다. 나는 중생의 복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그만두기로 하고 식사를 마친 뒤에 설하겠습니다. 사문은 식사를 마친 뒤에 옷을 거두었다. 그러자 바라문이 말하였다. 아까는 뭔가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어찌하여 지금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사문이 말하였다. 나는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의심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반드시 듣고자 하신다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탄식한 것은 그대의 죽이 맛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백 년 이래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옛날 열애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저는 이따금 세존을 모셨습니다.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셨을 때 맑은 물에 몸을 구부려서 그릇을 씻기도 하고 또는 입을 헹구시거나 목욕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맑은 우유는 옛날의 담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늘의 복이 차츰 줄어드는 까닭입니다. 그러자 바라문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대덕께서는 세존을 친견하였다는 말씀입니까? 사문이 말하였다. 그랬소. 그대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하였습니까? 부처님의 아들인 라후라가 바로 나입니다. 정법을 소화하기 위하여 아직 청멸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마친 뒤에 호련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바라문은 이에 그 사문이 묵었던 방의 향을 사르고 깨끗이 청소한 뒤에 상을 마련하고 온갖 의식을 갖추어 공경하였으니 마치 그 사문이 방에 있는 것처럼 하였다. 또다시 대림 속에 500여 리를 가다 보면 바란일 사국에 이른다.